오늘도 이 하나님 주신 책에 대한 찬송도 우리가 부르고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찬송 부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또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그러하죠. 이 세상에는 지금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그 각자의 사는 삶이 너무 바빠요. 각자.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일에 참 서툴러요. 진실로 관계를 맺고 뭔가를 그 뜨뜻한 우정, 이 정분을 나누고 산다는 그런 것이 참 이게 소홀한 시대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 커버리고 나면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저 명절날 얼굴 보는 거 외에는 그런 뜨뜻한 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란 것이 참 중요하구나, 관계. 서로가,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어떤 때는 평생을 산 부부관계도 참 생각해 볼 때, 와, 겨우 이 정도 관계뿐이 안 되었나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계를 올바로 맺는다는 것은 참 그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죠? 의미가 없음을 참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건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눈으로 보고 만지며 느끼며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그저 좋은 글이야, 성경에 적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겪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분 살아계시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왜요? 사람의 성화되지 못한 감정은 환경이 변하면 변해버리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 슬프나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관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또 18절은 이제 끝부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28장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 그것이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오랜 시간이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오순절이 이르기 바로 10일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한 그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 준비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근데 다 각각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뭐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좀 다르게 적혀져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렇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몰라봤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런 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한테는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후의 것들을 읽어보면 도마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왜 그러셨을까? 왜 뭐 차별 두신 거예요?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하셨고 도마는 제자이기 때문에 만져봐라 하셨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셨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 염려는, 걱정은, 그분의 관심은 누구였냐?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 그래서 예수께서 치르신 그 속죄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희생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보증을 아버지께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먼저 받으시기 원하셨어요. 그것을 받으시기 전에는 천사들의 경배도, 사람들의 경배도 받으시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깊었어요.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12절에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주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만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됩니까? 저 길거리의 불황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귀하다고 사람도 여기지 않잖아요. 귀한 거다는 뭐예요? 그 사람의 고결함이 귀한 거 아닙니까? 고결성.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계셨어요. 사람의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도덕성. 사람의 이 윤리 도덕성이 수준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도덕성. 깨끗한 사람, 아주 거룩한 사람, 고결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마지막 기도 드리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늘에서 드릴 중보기도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나 있는 곳에 이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약속의 보증을, 약속의 성취를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무 반가우셨겠죠. 마리아 만나시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 사랑 가신 분께서 마리아를 보셨을 때, 그 우는 마리아를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가셨어요.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어요.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성경은 말씀하죠. 왜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우리 아무 힘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믿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 또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믿으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기에는 무엇이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향, 그 공로의 향이 첨가되어 있는 기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능치 못할 일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왜요?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속죄 희생,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 이유예요. 그렇죠? 그것 유일한, 그리고 그 피가, 그 속죄 희생이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 주셔야 할 이유고, 그 속죄 희생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부르짖고 우리가 간구드릴 수 있는 그 바탕에 단 하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에요. 그분의 공로예요. 속죄의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단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이 지금 항상 살아서 하늘에서 그 피를 지금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분이,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공부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어떤 일이 잘 될 때, 뭐가 잘 풀릴 때 함께 계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쵸? 변화를 받는다. 조금 더 깊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어떤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왜요?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보증인이라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보증인. 근데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보증인을 누가 서줍니다. 근데 그 보증인이 보증을 서줄 때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받는 사람과 보증인의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일에 지금 권세를 받으셔서 주셨어요?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이 살아있는 보증이에요. 그것이 보증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보증인 되시는 건데, 그분이 보증인 되신 건 무엇 때문에 보증인 해서 주시는 거예요? 뭘 원해서? 그렇죠? 우리의 회복,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보증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도 영생이 될 때에 주님이 나의 살아있는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 말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시려면 나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끈끈한 정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주님과.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이것을 이해하신 여러분이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참 눈물이 나요. 미가서 7장 7절과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정말 이렇게 미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정말
어디 내놓기도 창피한 나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왜요? 그분의 용서를 믿기 때문이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미가서 같은 책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그래서 우리 허물을 넘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우리의 이 깊은 죄, 큰 죄를 충분히 용서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그분의 그 피의 공로를, 충분한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승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받으신 권세, 로마서 5장에는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를 칭의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또 물어보면, 그죠? 말씀 읽어요. 또 어떻게 맺어요? 실제적으로 그 관계가.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죠. 바로 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이 오른편과 왼편의 선자들을 구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형제,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여러분, 관계는 내 주위의 사람들, 내 가족들과 친지들과 내 형제 자매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뜻대로 가르쳐주신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제일 큰 관심거리는 무엇이 될까요? 예,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영혼. 나의 영생과 내 이웃들의 영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나에게 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식구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항상 마음에 흘러가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작할 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생을 위한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실한 것,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이것이다, 이분이시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오늘 찬송 부르는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함께 있다가 헤어진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도 제 마음에 왜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보다는 사실 오늘은 그 마음이 전혀 내 마음에 없었어요. 제 마음에. 그것보다는 다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다시 만나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다. 그때는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좀 더 나은 관계,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도, 그 형제와 자매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찬송 시간에 참 크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생애 동안 살아나셔서도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심정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데 연약해서 쓰러질 때 우리를 우습게 여기시겠어요? 아유, 아직도 그 모양이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에요. 불변한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어느 것도 어느 존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사자굴에서 누구를 구해주셨습니까?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불타는 화염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세요. 우리의 보증인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 경험을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주님을 믿어야겠다 하고 제 마음에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우리 그 큰아들이 군대 갔을 때예요. 이라크 전쟁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믿을 때였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간 기간, 군대 갔죠. 그 전에 갔다가 그냥 짤막한 전화 한 통, 엄마 떠나요, 이 말 한마디 듣고 갔어요. 가고부터는 몇 달 동안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뉴스는 무슨 뉴스입니까? 엄청난 뉴스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막 CNN, TV에서는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 거 보여주고, 막 폭탄 터지는 거 보여주고. 그런데 제가 그때 하루 사는데 땅이 정말 꺼진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믿음이었나? 그때 제가 정말 깨어났어요. 사람이 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사람이 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때는 뭐 물건을 보낼 수도 없어요. 소식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주소도 몰라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해병대 기지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아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요. 초기 몇 달 동안.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땅이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어찌하여서 믿는다고 하는 너가 어찌하여서 이런 상태로 있는가. 제가 깨어났어요. 주님께 엎드리자. 주님께 엎드리자.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한 8개월 가 있었거든요, 이라크에. 자, 그때 제가 경험한 거 지금도 제 마음에 생생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견뎌내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어떤 사람이 말한 어떤 설교, 어떤 사람이 한 얘기, 또는 내가 느낀 감정, 이런 것이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바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오로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이 말씀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의 근거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설령 어느 순간 감정이 삐딱할 때에도 우리가 다시 깨어나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그냥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자,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까? 그렇죠?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하라.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 우리가 용서를 외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강하게 새겨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진리의 힘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로부터 우리가 일어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죄의 강력한 힘의 그 마력, 이건 마력이에요. 사단이 이 죄로 뿌려놓은 것은 마력이에요. 주님의 힘이 아니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마력이에요. 마력.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의 의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칭의라는 단어, 거룩함, 이런 것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고 그것이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오늘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신의 피를 내보이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 시편 68편 13절에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날개는 은으로 입히고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우리가 쓸 면류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뜻이고 마음이셨고 사랑이세요. 그분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그리고 돌아오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장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행하고 다락방에 몇 번 가셨고,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어떤 일을 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온 생애가 그 3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잘 자리 잡아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오시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완전한 지식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세요. 완전한 지식. 여러분, 완전한 지식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지식.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지식.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활에서 율법을 생활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지식이에요. 완전한 지식. 능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지식이거든요. 우리를 그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 인도해 드리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쵸?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참으로 기쁘도다. 즐겁고 즐겁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세상에 대한 어떤 흥미거리나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결코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쁜 이유, 즐거운 이유, 형제와 자매를 만나면 또 반가운 이유가 뭐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켜내야 돼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아침마다 만났을 때 기쁜 이유는 여러분이 저에게 아침의 소리를 해주고 저를 기쁘게 해줘서가 절대로 아니라,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저를 만나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비록 오늘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졌지만 오늘 미가의 고백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하여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호소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세상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것. 그래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볼 때에는 이런 사람이 가장 미련해 보일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굳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냐? 굳이.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앞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기도와, 그렇죠? 또 이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결코 떠나가지 않게 하세요. 정말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뭐예요?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나니. 항상 갖고 계세요. 항상. 끝으로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주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죠? 자, 주님께 가장 용서를 많이 받았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뭐 어떤 말이에요? 또 은혜를 많이 근데 또 우리가 하는 말 맞아요. 죄를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죠.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용서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매일매일 자기 죄를 심각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깊이.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식구가 아닌데도 매일매일 겪으며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이 더러움 가운데서 내가 이 어찌할꼬. 와, 정말 참 놀랍다. 어찌하여 아직도 그런 죄들을 범하고 아직도 그 불결한 입술을 갖고 있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어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럴 때 주님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해요? 아니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의 그 용서가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강조해서 공부하지만 이 죄 문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의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런 믿음으로 혼인예복을 입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시작하는 한 주간도 정말 그런 사람, 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나를 위해. 그러한 것이, 그러한 그 지식이 완전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안개와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죄의 희생이 무엇인지 저희가 밝히 깨닫고 저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는,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이 꺼지지 않고 이 믿음이 매일매일 제단의 불로 붙어 이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때에 주께서 부르실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